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놀라운 축복은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첫 주일 예배인데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충만해서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놀라운 축복은 은혜입니다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힘든 시기인데도 새해를 맞이하는데 은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큰 은혜요. 이 땅에서 건강, 자녀, 물질 등을 갖고 사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호받아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정말로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악랄해지고 얼마나 사악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도 크지만은 그 은혜가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갚으면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불우한 소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가난했고 제그라세계의 대전이 발발해서 더욱더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그때 한 구호단체 국제연합 아동구호기금으로부터 구호품을 전달받고 위기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장성에서 세계적인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으로 그녀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 단체의 홍보대가로 전 세계를 다니며 굶주린 어린이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늘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봉사할 차례다 라고 외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은혜를 은혜로 갚은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갚으면 은혜가 떠나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베푸는 삶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리라고 잠언서 19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줄인 자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사야서 5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에레미야 2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네 번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분을 보였노니 곧
이것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러 가는 것이 더 좋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누구를 주러 가는 것은 우리도 어렸을 때 어머님이 야 아무야 태수야 옆집 뭐 좀 갖다 줘라 그렇게 하면 네 그러고 얼른 가는데 야 옆집 가서 뭐 좀 가져와라 달라게라 그러면 안 가. 그랬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요즘에 참 뭐 교회도 변변치 않고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하나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몇십 명, 수십 명씩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답을 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그것으로 힘얻어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목사님 신년이라 목사님 뭐 맛있는 거라도 사서 잡수세요 보내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뭐 수십 년간 상대를 했어도 일절 연락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손가락이 10개라 할지라도 다 각색이에요. 두꺼운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고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은 다 다르니까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았지 처음에는요 막 배신하고 그러면 굉장히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도 가룟 유다한테 당하고 사셨는데 나라고 뭐 이용을 안 나가고 상처 안 받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베풀 줄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놀라운 축복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은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놀라운 축복은 은혜로 죄로부터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세상에 어떤 위대한 왕이나 대통령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습니다. 금이나 은 또는 지식으로도 죄를 사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는 내 삶이 윤택해졌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은 은혜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시편 56편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부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등등 두려움 속에 괴로워하고 고민하며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도 방송을 보면은요, 기쁜 방송보다는요, 죽인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냥 툭하면 둥기로 죽이고요. 뭐 자기 애인하고 헤어져서 기분 나쁘다고 지나가는 여인을 목줄로 때리고 그러는 정상적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정말로 실감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런 일들이 줄어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시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말을 해도 달라요.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해봐도요, 은혜 받은 자들과 통화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통화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화하는 음색만 들어도 이 사람이 내 전화를 싫어하는구나, 별로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요, 신년 인사도 않고 성탄절 인사도 안 해요. 왜? 내가 해서 좋아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귀찮아 죽겠게 뭐 이런 걸 보내냐고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요. 저에게 보내는 분들은 꼭 저는 그래요. You too 그렇게 보내요. 나에게 축복을 비는 것이 당신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가라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법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요즘에 신년에 축복 성인들도 많이 하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못 모이게 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성경의 9절 9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긍정적인 말만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은혜로 성령과 은사를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택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갖게 되면 은혜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분명히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유익하고요, 하나님 세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내가 일생에 제일로 잘한 일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 와서 살 수 있는 것도 은혜 받았고 성령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인침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자들에게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주 요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요. 사도행전 28장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말씀을 잘못 알아서 이단으로 빠지고 성령을 잘못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안타까워요. 우리는 본 교회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부모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키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회장 목사의 말씀을 중심으로 당회장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 말씀은 은혜가 안 된다고 저 다른 집에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는 자들은요 100%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기도하면서 성경을 놓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시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예를 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다른 데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회장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하든지 본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만 중점적으로 해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성령과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것이지 성령은 절대 우리와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모하면 언제든지 불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그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입술에서 성령의 증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뭐냐면 내 행동, 언어,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다니다가 찬송가가 나오면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유행가가 나온다든지 그냥 욕설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성도의 나아갈 길을 명령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하셨습니다. 성령은 낙심된 자를 위로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로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권능을 받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리니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은 권능이 있어요. 내 마음판에서 판단이 서게 돼 있어요.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로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주시는 은총, 즉 물질, 건강, 자손, 명예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과정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면 정말로 요즘같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또 요즘에 더 변형 코로나가 또 나왔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저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감기에 좋은 효소를 주셨고 또 폐에 좋은 효소를 주셔서요. 그런 것을 난 준비해 놨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이 걸렸다면 저는 무상으로 줄 거예요. 네. 돈 원하지 않아요. 돈 받지 않아요. 무상으로라도 줄 거예요. 근데 주위에는 아직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민수기 16장 7절에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렇지 않아요? 내 분수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명품 하면은 막 백화점에 줄 나란히 서요. 명품을 들었다고 내가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내 인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름이 없는 가방을 들었고 이름이 없는 옷을 입어도 내 마음이 깨끗하고요. 내 생각이 아름다우면 그 옷도 깨끗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것을 아세요.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엊그저께는 갑자기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10만 원 입금했습니다.
왜 했어요? 애들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왜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1년 동안 기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은혜가 감사해서 식사 대접하시라 식사라도 드시라고 보냈습니다. 저는 그것이요 돈이 크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줬구나.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틈만 나면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가정과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 와서 목사님 주소 좀 주세요. 주소를 왜 줘요? 나를 고소할 일 있어요? 예, 고소 좀 하려고요. 카드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카드도 그래요. 성탄절에는.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받은 걸로 해줄게요. 목사님 부탁이라고. 그래서 저에게 체크를 보냈어요. 수표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뭔지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또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후원을 했다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사랑이 가면 그 사랑이 나에게 올 줄 알아야 되고요. 나에게 사랑이 왔으면 내가 그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수에 맞는 삶을 삽시다. 나에게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로 순리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분수에 맞는 삶을 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해야 합니다. 손의 행사를. 시편 90편 17절에 보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정말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총을 입은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농장 하나를 팔으려고 내놨다고 해도 어떤 사모님이 살 거다 그런데 연말까지 해결을 할 거라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일절 연락 안 해요. 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급할 것도 없고요. 서두를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핸들하시고 조절하신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때에 꼭 틀림없이 필요할 때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은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는요 내 삶이 잘못 살아면요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 지난 주간에 이 미국 캘리포니아는 특히 거기가 생각도 못하지만 비도 1년에 잘 오면 한 5일 정도 올 거예요. 어떤 때는 2-3번 오다. 근데 엄청 비가 오기 싫은 비 오듯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저희 빛고울 농장은 감사한 것은요. 어떤 때는 여름에도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져가지고 막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눈이 온다고 하는데 바로 뒷산은 눈이 왔는데 여기는 비가 오는데요. 우리 사모님은 눈이 와야 눈이 살살 녹아서 나무에 접혀 들어가는데
아유 왜 이렇게 눈은 안 오고 비만 이렇게 오냐고. 비도요 팍 쏟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가랑비로 살랑살랑 와서 흐르는 물이 없어요. 땅을 파보니까 땅속으로 다 흘러 들어갔어요. 이런 것까지도 저는 아유 우리 하나님이 수도세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촉촉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겨울 내 이제 어떻게 해요? 수도세를 안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요, 비가 왔다고 꽃이 많이 폈어요. 네, 이 추운데도. 그런데 사람들은 걱정해요. 이 추운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설중매라고 하잖아요. 매실이 설중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눈 속에서도 피는 것이 매실이에요. 그래도 작년에도 수확을 했고요. 올해도 22년도에도 하나님 기도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열려주세요.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여기 매실 나면 몇 그루예요? 그래서 1100그루예요. 그랬더니 에? 막 그래서 뒤로 넘어지시려고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난 30그루도 감당 못해요. 이거 1100그루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감당 못할 정도로 좀 한번 열려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정리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만 해 주셔요. 그냥 저는 못 바르면 그냥 천연 식초로 다 담아가지고요. 그것을 두고두고 놔두면 오래 두면 들쑥이 흑초가 되고 더 좋아요.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효소가 좋구나.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라고 했나 생각을 했는데요. 두면 들쑥이 좋아요. 네. 효소는 설탕을 넣는 거니까 4년 이상 되면 당분이 분해돼서요. 그렇게 뭐 나쁘지 않대요. 근데 지금 5년, 6년짜리 팔아보면요. 그렇게 달지 않아도 맛이 좋고요. 김치를 담으면 다 먹을 때까지 물컹거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예전 가운데 그 전에 우리가 여기다 매실나무 심는다니까 매실나무 심는 사람들은 100% 심지 말라고 했어요. 망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승하고 다른 집은 망했어요. 이것은 내가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세상의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어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심었어요. 1100그루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은혜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생육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나 자신뿐 아니라 내 가족, 자녀들 모두 건강하시고 재물로 고난이 없이 평강에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 올바로 믿는 것 같아. 정말로 그 사람은 집사님 같아, 장로님 같아 소리를 들어야지 그게 무슨 장로야, 그게 무슨 집사야 소리를 듣는다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회개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축복은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2022년도에는 은혜 가운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사업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 위에 축복해 주셔서 2022년도에는 놀라운 축복의 해였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든그로브의 조건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법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장막 문제 정리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노라고 속히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도 주님은 아실 줄 믿사오니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나머지 문제도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간청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